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7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 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25절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분향단과 또 여러 가지 속전을 만들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드디어 세 가지를 제작하는 그런 방식과 또 그런 사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물두멍이라는 것을 제작하고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 손과 또 수족, 발을 씻는 그러한 장치죠. 그래서 물을 담아두는 그런 대야처럼 물두멍을 항상 만들어서 들어가고 나갈 때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면 관유라는 것을 제조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관유라 그래서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의 사용되는 그런 모든 제사에 사용되는 집기들을 그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장치를 말씀해주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향기 또 향에 대해서 어떻게 향을 제조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는 향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그 냄새, 그것은 바로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향기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도록 그 삶과 말과 행동과 사상에 구별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모든 제단에 또 성막에 또 그런 기구들이나 사람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날의 성도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구별된 향기로 또 구별된 냄새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은 이 세상과 교회는 이 세상에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원리 안에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잘 알게 되고 또 거룩하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물두멍을 제작해서 사용해라. 물두멍, 이 대야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요.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러니까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막과 또 앞에 백성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제단 그 사이에 두고 그 해막에 들어가고 나올 때 손발을 씻고 들어가라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막할 때나 백성들을 위해 제단으로 또 갈 때나 이것을 다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는 것으로 하나님은 구별된다는 그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면서 씻지 않고 들어왔을 때는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의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역시 이 세상에서 묻혀왔던 그 모든 부정한 것을 씻는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는 직접 손을 씻거나 발을 씻고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손발을 씻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성찬하실 때 손과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너희들이 이미 목욕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회개로 씻어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관유를 제작하고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이 여기 보면 모략이나 육개나 또 창포나 이런 것은 그 계피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고급 향료였습니다. 그래서 향신료를 가지고 그것을 기름을 가지고 잘 섞어서 향을 제조해 가지고 그것을 관유로 사용해라.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나 또 제사에 사용되는 기구의 그 거룩성을 위해서 구별되게 기름을 바르는데 그 기름을 만드는 방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그리스도 안의 성도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향기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말씀으로 또 덧입혀가지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기름을 사용하듯이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와 등잔대 그 기구의 분향단 또 번제단 거기서 다 바르라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 관유가 접촉되고 바른 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구별되이 사용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30절에도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섬기는 제사장에게만 바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 인증할 때 관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쫙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사용되도록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물두멍이나 또 상자, 법궤나 이런 게 보통 상자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관유를 바름으로 해서 구별되어서 불렀다는 것을 살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식대로 만들되 또 사람들이 향이 좋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것을 만들면 하나님이 생명이 끊어지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게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씻고 또 관윤을 통해서 거룩한 기름을 바르시고 그래서 구별되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자기 백성의 기도가 향기롭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 사용되는 거룩한 관유와 향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면 안 되고 똑같이 이것을 만들었어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완전히 구별적으로 하나님의 그 독점적인 영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름과 똑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향도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작하라는 그 방식대로 만든 이 관유, 거룩한 기름은 하나님의 일에만 사용되도록 하라.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셔서 구별시켜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삶을 사용할 수 없고 우리 물질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또 선교지를 위해 쓰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의 몸도 그냥 막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일에 그냥 다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비워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 듣는 그런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또 비슷한 내용이 세 번째로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향을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어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방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향을 하나 만들라는 향품 이 섞어가지고 소향, 나감, 풍자 그것을 잘 섞어가지고 유향에다가 이미 그 기름이죠. 거기에 섞어서 향을 만들 때 거룩한 향기를 만드는 그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되 소금을 쳐라. 여러분 성경에서 소금이 나올 때는 성결, 순결, 정화 이런 작용을 말하는데 그것을 쳐서 그 향을 곱게 찌어가지고 너가 회막 앞,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법궤 앞에 나올 때 그 향을 두라는 거예요. 그럼 그 향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그 향을 받고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도의 기도를 향은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회개를 통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러한 향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과 여러 성막 기물에 제사장의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 모든 최고급 향료를 섞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세상 앞에 제사장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선 당연히 성령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 말씀의 향기가 나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악취를 없애고 또 성령의 향기가 풍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건강하게 또 거룩하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좀 다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구별되고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손발을 씻는 것, 또 관유를 가지고 발라서 구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향기를 드려서 이 세상의 향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향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향기를 맡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와 제사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정을 씻고 하나님의 향기 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기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마음을 점검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두멍을 통해 성결하게 하시고 관유를 통해 구별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향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향기를 이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